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전에 오셨기에 앞뒤 좌분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의 길.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평생 그 신앙의 여정은 그 주님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로 향하는 그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결국 그 방향, 목적 자체가 주님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신앙의 여정이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년도 또 변함없이 사순절이 다가왔죠. 이제 2주 후면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2월 26일 재해 수요일이죠. 그 새벽으로 시작해서 40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해 수요일에는 저녁 7시 반에 저녁 예배가 있죠. 그리고 또 성금요일 예배, 이런 여러 가지 행사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십자가를 향하는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자 사순절 동안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우리 성도님 모두를 초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을 따라 사는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둘째로는 이 세상에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그 영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인도하심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언제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을 각오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 그 미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담대한 선포를 하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담대한 자신감과 승리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특히 그 그리스라는 나라에는 철학이 발달하고 세상적인 법규와 여러 가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나는 선택한 것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교육을 많은 받은 사람이었죠. 세상에서도 다소에서도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도 또 교육을 받은 그러한 우수한 인재로 알 수가 있겠는데 그 모든 것이 세상 지식이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것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선택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담대한 선포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다른 학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가장 소중한 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선택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그랬더니 아이가 나는 목사님이 될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하필 또 목사님이 되겠다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이 대답이 평생토록 책 한 권만 읽으면 되니까. 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목사는 책 한 권만 읽으면 되는 줄 아는가 봐요. 그렇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 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어떤 선택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일단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택의 고백을 하죠. 나는 그 많은 지식 별의별 게 다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을 알기로 택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비록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십자가의 복음을 택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인데, 결국 그 말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하려고, 결국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니까, 너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나의 결단과 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었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3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사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며 시기와 분쟁이 있으며 육신에 속하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있지 않으느냐. 바울이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뭐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하니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뭐 3천 명이 믿고 그게 막 그냥 굉장히 웅장한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죠. 거의 가정교회,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지혜가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계획으로 행하니까 교회 안에 몇 안 되는데도 결국 육신에 속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그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우리 몇이나 된다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파파파. 전에도 말씀드렸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 그러세요? 함께 안 하면은 둘 셋이 모여서 그냥 치고받고 시기와 분쟁과 인간의 생각으로 막 하니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래도 함께 하셔야, 그래도 혹시나 주님이 계시면 좀 연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가 숫자가 아무리 작건 많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모인 것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세상에서 보기엔 어리석고 미련한 지혜지만 그 지혜와 능력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들리셔. 네. 때는 늦으리 어떡하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태생도 좋지요, 가문도 좋지요, 교육도 잘 받았죠,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crucified Jesus, 그것만 있으면 돼.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을까?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듯이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죠.
이 현대 신학자 중에 하나인 윌리엄 벤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의 현상학. 이 사람은 그 책에서 어떤 주장을 하면은 사랑에도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은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인간들의 사랑을 나누면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행복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남을 이용하는 거래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는다. 자신을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준다. 그래서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즉시 몸을 뺀다. 그것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나타내면서도 가짜 사랑의 본체라는 것이. 그래서 진짜 사랑의 목적은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주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하겠어요? 가짜 사랑? 진짜 사랑? 당연히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들은 하시겠죠. 지금 여기서 뭐 난 가짜 사랑 하겠으면 완전 왕따 당하실 테니까. 근데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세상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좀 실망되죠?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 아무도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행복을 마치 내 행복인 것처럼 삼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을 내어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낌없이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잘 아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 왕의 십자가는 책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원하지만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는 없다.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는 가짜다. 이게 인간들의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 하면서 그 예수님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겠노라 하면서도 정말 진짜 사랑, 그 예수님처럼 했던 사랑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다는 것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예수님 따라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만이 아니고 너희들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good news, 좋은 소식은 사랑은 잘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사랑은 잘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생명체예요. 그냥 정적으로 그냥 묵혀져 있어가지고 되든 안 되든 썩어가는 그런 그냥 정적인 것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서 역사함이 있는 자라가는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믿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이미테이션 한다 그러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그러죠. 이미 그것을 이루어낸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을 따라서 적어도 살아보려고 한다면은 자라갈 수 있는 생명체 아니에요, 사랑? 우리는 비록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얘기했던 성화의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느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어떻게 여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역사 가운데 듣던 한 사람이 순교한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냥 목숨을 잃은 그런 순교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물로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래도 안 돼.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불로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아수르, 바벨론, 주위 이방 국가들의 칼을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도 안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그 정의의 심판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누구 한 사람 그냥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냥 믿음 좋아서 순교하는 그런 차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하심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내가 옳도다. 그러나 인자가 고난을 당하여야겠고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메이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어떻게 한번 야 이게 내가 한 33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기가 막혀.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이렇게 된 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고난을 당하여야 하리라. 당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어내신 것이지 그냥 뭐 아이고 세상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재간이 없네. 내가 그냥 죽어버리지 뭐.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도다 할 때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로 가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린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다? 생명의 길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통로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지식은 뭐 세상의 지식으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식은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뭐 웅변대회 할 땐 이 연사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울부짖음 막 이러잖아요. 저도 오늘 좀 이렇게 막 열번을 토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 없이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네? 아니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셨지 그 뭐 또 한 번 그냥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하시고 칼로 하시고 심판하시지 왜 구태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세상에 배운 그 지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비록 나도 세상에서 가질 만한 교육적인 배경 다 가졌지만은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 세상적인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능력은 세상의 지식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게 그 증거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들어 올리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죄악의 저주와 세상의 권세를 이겨내는 유일한 힘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의 통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고는 부활이라고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으며, 그 부활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능력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기에, 저 십자가는 나에게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라고 하신 능력의 통로이기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시죠. 하늘의 영광을 두시고 이 낮은 땅으로, 이 낮은 땅에서 십자가로 들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리라. 주님께서 그 들려 올라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만이 세상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억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다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 가신 그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팽개치고 질질 끌고가 아니라 lift up the cross, 십자가를 높이 들고 주님을 따라 그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평생 가야 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 고백적인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행여나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도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강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부르신 이 교회,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우신 축복함의 삶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